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이 어딘가 온화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말이 적고 마음은 깊으며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그들이 지닌 가장 큰 지혜는 무관심이다. 인간관계에서 온화하면서도 절대로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흔히들 무관심의 미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 무관심이란 냉담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남을 외면하는 그런 차가운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은 내면의 중심을 잡고 상대방과의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무관심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이다. 무심은 매우 바람직한 경지이다. 무심이란 단지 감정이 없는 냉정한 상태가 아니라 지혜의 상태인 무분별심을 의미한다. 이것은 분별심, 곧 손익과 이해관계를 따지며 계산하는 마음을 넘어선 상태이다. 분별심은 언제나 이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따지며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고 억지로 행동하며 불만을 쌓게 한다. 하지만 무분별심은 다르다. 그것은 맑고 밝은 마음, 곧 자타가 둘이 아닌 청정한 마음 상태이다. 손해나 이득을 따지지 않고 할 바를 자연스럽게 행하며 짜증이나 원망 없이 살아가는 경지이다. 무심은 타인과의 경계에서 나를 지키는 힘일 뿐 아니라 번뇌가 사라진 깨어있는 상태이다. 이 마음은 억지나 위선이 아닌 자연스러운 조화에서 비롯된다. 인간관계에서 무심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잃지 않으며 온화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존재로 설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가 있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깝다. 그 거리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이들이 있다. 스스로를 잃지 않고 상대와의 거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다. 연못 위의 연꽃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물방울은 연잎 위에 잠시 머물지만 결코 연잎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다. 연잎의 표면이 미세한 돌기들로 덮여 있어 물방울이 연잎에 붙지 못하고 방울방울 굴러다니다 결국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은 연못을 바라보며 고요히 말했다. 너는 연꽃잎 위에 물방울을 본 적이 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방울은 연꽃잎 위에 있지만 결코 연꽃잎에 스며들지 않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너무 깊이 스며들면 너는 반드시 상처받는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대의 마음에 완전히 스며들지 않는 물방울 같은 무심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너의 마음은 언제나 맑고 깨끗하게 유지될 것이다. 수행자는 스승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도 지나친 애착이나 집착 없이 무심한 태도로 대할 때 상처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연꽃잎 위의 물방울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되 깊이 빠져들지 않고 무심히 흘러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또한 무심과 연결된다. 중도란 치우침이 없는 길이며 집착과 회피 모두를 내려놓는 지혜로운 태도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중도는 중요한 원칙이 된다. 너무 다정해서 이용당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외면당하지도 않는 그 중간의 지점. 바로 거기에 온화하지만 단단한 사람이 존재한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간절히 집착하면 오히려 그것을 놓치기 쉽다.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 역시 지나친 관심과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하는 마음이 모든 고통의 뿌리이다. 사람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기 쉽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집착할수록 상대는 더욱 멀어진다. 반대로 무관심하게 담담하게 기다리면 상대는 자연히 나에게 끌리게 된다. 무관심하게 상대를 대하면 상대는 나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인식하고 존중하기 시작한다. 무관심이란 집착과 욕심을 비운 상태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물건도 사람도 간절히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손에 들어온다고 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비결은 어쩌면 집착이 아니라 무관심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친절하고 관대하기만 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기 쉽다. 항상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만만해 보이기 쉽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자신을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상대는 나의 관대함과 친절을 당연시하고 결국 그 가치를 잊는다. 때로는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관계에 있어 중요한 순간에 무관심의 태도를 취하면 상대는 나를 쉽게 판단하거나 이용하지 못한다. 이때 무관심은 관계를 조절하는 힘이 된다. 무심한 태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지나친 관심과 집착이 관계를 망친다면 무관심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나를 지키며 상대를 자연스레 내 곁에 머물게 하는 힘이다. 온화한 듯하지만 절대로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무관심의 지혜를 삶에 적용한 사람이다. 무심한 듯 담담한 사람은 상대에게 함부로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때로는 무심함을 강력한 방어막이자 관계를 지혜롭게 이끄는 전략으로 사용하라. 이 무심한 태도가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분별하지 않으며 손익을 따지지 않고 자연스레 행한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바람처럼 머무르지 않고 물처럼 고요하다. 이런 마음이 바로 무심이며 타인에 의해 흐려지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나온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이 구절 또한 인간관계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무심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마음이 크고 깊은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고요히 서 있는 바위처럼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타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스스로의 자존감을 희생하지 말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일 뿐, 내 존재가 잘못되었음을 뜻하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자신을 온전히 믿고 존중할 때 세상도 나에게 고개를 숙인다. 사과할 이유가 없다면 담담히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러면 상대가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가 내게 가한 상처나 비난은 물 위에 글씨를 쓴 것과 같으니 곧 사라질 것이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무심하게 흘려보내라. 내 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내면 상대는 나를 쉽게 판단하고 예측하게 된다. 그러면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고 나는 결국 상대방의 기대와 요구에 끌려다니게 된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 때로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보호하고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사람들은 침묵을 잘 견디지 못한다. 그냥 지켜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 간섭하고 끼어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음을 알고 버리기 위하여 두 가지 원리를 닦아야 한다. 멈춤과 통찰이다. 자바암경 멈춤의 경에서는 수행자가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 여기서의 멈춤은 단순한 행동의 중단이 아니라 마음의 번뇌와 갈망,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상태, 즉 무집착과 무분별의 경지를 말한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멈추어야 괴로움이 멈추게 됩니까?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일어남을 멈추면 괴로움도 멈춘다. 그리고 덧붙이셨다. 가래를 멈추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가래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생사를 일으키며 존재는 다시 태어남을 불러온다. 이 모든 고통의 연쇄는 멈추는 데서 끊어진다. 그러므로 가래를 멈추는 것이 해탈의 문이다. 멈춘다는 것은 무심의 실천이다. 번뇌를 일으키는 분별심, 집착, 가래를 멈추는 것이 곧 무심한 상태이며 이 상태는 마음의 고요함과 평정,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뜻한다. 멈춤은 회피가 아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집착하거나 억지로 관계를 조정하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 그 흐름을 지혜로 보고 멈춤으로써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다. 무관심은 감정의 철벽이 아니라 더 이상 분별하지 않고 마음을 휘둘리지 않도록 지키는 지혜이다. 무심히 바라볼 때 비로소 평화롭다. 이 멈춤은 곧 강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고요한 단단함이다. 결국 우리가 진정 지향해야 할 인간관계의 태도란 집착도 회피도 아닌
멈춤의 경지일 것이다. 멈춘다는 것은 어리석음과 감정의 물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며 무심히 바라보며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온화하게 있되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이 어딘가 온화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말이 적고 마음은 깊으며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그들이 지닌 가장 큰 지혜는 무관심이다. 인간관계에서 온화하면서도 절대로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흔히들 무관심의 미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 무관심이란 냉담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남을 외면하는 그런 차가운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은 내면의 중심을 잡고 상대방과의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무관심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이다. 무심은 매우 바람직한 경지이다. 무심이란 단지 감정이 없는 냉정한 상태가 아니라 지혜의 상태인 무분별심을 의미한다. 이것은 분별심, 곧 손익과 이해관계를 따지며 계산하는 마음을 넘어선 상태이다. 분별심은 언제나 이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따지며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고 억지로 행동하며 불만을 쌓게 한다. 하지만 무분별심은 다르다. 그것은 맑고 밝은 마음, 곧 자타가 둘이 아닌 청정한 마음 상태이다. 손해나 이득을 따지지 않고 할 바를 자연스럽게 행하며 짜증이나 원망 없이 살아가는 경지이다. 무심은 타인과의 경계에서 나를 지키는 힘일 뿐 아니라 번뇌가 사라진 깨어있는 상태이다. 이 마음은 억지나 위선이 아닌 자연스러운 조화에서 비롯된다. 인간관계에서 무심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잃지 않으며 온화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존재로 설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가 있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깝다. 그 거리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이들이 있다. 스스로를 잃지 않고 상대와의 거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다. 연못 위에 연꽃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물방울은 연잎 위에 잠시 머물지만 결코 연잎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다. 연잎의 표면이 미세한 돌기들로 덮여 있어 물방울이 연잎에 붙지 못하고 방울방울 굴러다니다 결국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은 연못을 바라보며 고요히 말했다. 너는 연꽃잎 위에 물방울을 본 적이 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방울은 연꽃잎 위에 있지만 결코 연꽃잎에 스며들지 않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너무 깊이 스며들면 너는 반드시 상처받는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대의 마음에 완전히 스며들지 않는 물방울 같은 무심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너의 마음은 언제나 맑고 깨끗하게 유지될 것이다. 수행자는 스승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도 지나친 애착이나 집착 없이 무심한 태도로 대할 때 상처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연꽃잎 위의 물방울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되 깊이 빠져들지 않고 무심히 흘러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또한 무심과 연결된다. 중도란 치우침이 없는 길이며 집착과 회피 모두를 내려놓는 지혜로운 태도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중도는 중요한 원칙이 된다. 너무 다정해서 이용당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외면당하지도 않는 그 중간의 지점. 바로 거기에 온화하지만 단단한 사람이 존재한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간절히 집착하면 오히려 그것을 놓치기 쉽다.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 역시 지나친 관심과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하는 마음이 모든 고통의 뿌리이다. 사람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은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기 쉽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집착할수록 상대는 더욱 멀어진다. 반대로 무관심하게 담담하게 기다리면 상대는 자연히 나에게 끌리게 된다. 무관심하게 상대를 대하면 상대는 나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인식하고 존중하기 시작한다. 무관심이란 집착과 욕심을 비운 상태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물건도 사람도 간절히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손에 들어온다고 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비결은 어쩌면 집착이 아니라 무관심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친절하고 관대하기만 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기 쉽다. 항상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만만해 보이기 쉽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자신을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상대는 나의 관대함과 친절을 당연시하고 결국 그 가치를 잊는다. 때로는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관계에 있어 중요한 순간에 무관심의 태도를 취하면 상대는 나를 쉽게 판단하거나 이용하지 못한다. 이때 무관심은 관계를 조절하는 힘이 된다. 무심한 태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지나친 관심과 집착이 관계를 망친다면 무관심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나를 지키며 상대를 자연스레 내 곁에 머물게 하는 힘이다. 온화한 듯하지만 절대로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무관심의 지혜를 삶에 적용한 사람이다. 무심한 듯 담담한 사람은 상대에게 함부로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때로는 무심함을 강력한 방어막이자 관계를 지혜롭게 이끄는 전략으로 사용하라. 이 무심한 태도가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분별하지 않으며 손익을 따지지 않고 자연스레 행한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바람처럼 머무르지 않고 물처럼 고요하다. 이런 마음이 바로 무심이며 타인에 의해 흐려지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나온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이 구절 또한 인간관계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무심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마음이 크고 깊은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고요히 서 있는 바위처럼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타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스스로의 자존감을 희생하지 말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일 뿐, 내 존재가 잘못되었음을 뜻하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자신을 온전히 믿고 존중할 때 세상도 나에게 고개를 숙인다. 사과할 이유가 없다면 담담히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러면 상대가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가 내게 가한 상처나 비난은 물 위에 글씨를 쓴 것과 같으니 곧 사라질 것이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무심하게 흘려보내라. 내 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내면 상대는 나를 쉽게 판단하고 예측하게 된다. 그러면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고 나는 결국 상대방의 기대와 요구에 끌려다니게 된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 때로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보호하고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사람들은 침묵을 잘 견디지 못한다. 그냥 지켜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 간섭하고 끼어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어리석음을 알고 버리기 위하여 두 가지 원리를 닦아야 한다. 멈춤과 통찰이다. 자바암경 멈춤의 경에서는 수행자가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 여기서의 멈춤은 단순한 행동의 중단이 아니라 마음의 번뇌와 갈망,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상태, 즉 무집착과 무분별의 경지를 말한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멈추어야 괴로움이 멈추게 됩니까?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일어남을 멈추면 괴로움도 멈춘다. 그리고 덧붙이셨다. 가래를 멈추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가래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생사를 일으키며 존재는 다시 태어남을 불러온다. 이 모든 고통의 연쇄는 멈추는 데서 끊어진다. 그러므로 가래를 멈추는 것이 해탈의 문이다. 멈춘다는 것은 무심의 실천이다. 번뇌를 일으키는 분별심, 집착, 가래를 멈추는 것이 곧 무심한 상태이며 이 상태는 마음의 고요함과 평정,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뜻한다. 멈춤은 회피가 아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집착하거나 억지로 관계를 조정하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 그 흐름을 지혜로 보고 멈춤으로써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다. 무관심은 감정의 철벽이 아니라 더 이상 분별하지 않고 마음을 휘둘리지 않도록 지키는 지혜이다. 무심히 바라볼 때 비로소 평화롭다. 이 멈춤은 곧 강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한 단단함이다. 결국 우리가 진정 지향해야 할 인간관계의 태도란 집착도 회피도 아닌 멈춤의 경지일 것이다. 멈춘다는 것은 어리석음과 감정의 물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며 무심히 바라보며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온화하게 있되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